교회에 연극팀이 한번 왔어요. 아주 유명한 연극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연극 드라마 공연을 하고 나중에 가는데 전송하러 나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연극 소품들이 엄청나게 짐이 많은데 그걸 거의 한 트럭이 될 만한 짐을 봉고차 하나에 차곡차곡 실는데 야, 그게 참 다 들어갑니다. 그거 보니까. 그거는요, 거기에 그 전문가가 있어요. 연극팀이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연극을 하고 선극을 하고 전국 교회를 댕기는데 사례금 조금씩 받아가지고 단원들만 10명 가까이 되더만요. 그 10명들 밥 벌어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차량도 없고 어디 똥차, 봉고차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온갖 땡갓 짐을 싣고 댕기는데 야, 저기 저 다 들어가겠나? 근데 그걸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단원 한 명이 아주 사람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짐을 넣는데 큰 거 밑에 넣고 쫓겨난 거 낑구고 요래가지고 넣는데 그 많은 짐이요 봉고 똥차 하나에 다 들어가고 저거 단원들 이빠이 돼서까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참 짐도 잘 실으니까 엄청 들어가는구나. 그게 원리가 있더만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 짐을 잘 싣는 그 형제가 내려와서 이거 먼저 넣고 요거는 끼고 요거는 옆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벌떼 같은 짐이 쌈박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충만히 부딪는데도 채워지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고. 뭐든지 이래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그릇이 채워질 그릇이 벌써 그릇이 준비돼야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지. 종재기 같은 거 하나 엎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종재기나 똑바로 해놓고 기도하지. 종재기를 갖다 놓고 채워봤자 그까이 거 얼마나 차겠어요. 이따만한 그릇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일단 입을 넓게 열어야지. 그러니 축복받은 채워지는 충만한 사람은 보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짐을 실어도요 짐짝을 아무렇게나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걸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보면요 아 이거 이 많은 짐을 다 가져가겠나. 그 아저씨들은 차곡차곡 시키는 거 보면 뭐 빈틈이 없애서 깨어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원리를 따라서 짐을 싣는 거예요. 제가 황성주 박사하고 한번 교제를 하는데 황 박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황성주 박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새끼줄 관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막 생긴 대로 사니까 두서가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약속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쉴 틈도 없고 하나님은 산벌을 좋아하신다고 기뻐, 바빠, 예뻐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 뭐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을 시간도 없고 한나절 또 제대로 뭐 쉬어본 적이 없고 시간도 없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장경동 목사님은 저보고 맨날 운동하라 하는데 저는 운동을 안 해요. 김형곤 씨 보면 운동하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해도 죽는데 말라고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뭐 골프 치다 뭐 절단나고, 이명박 서울시장님은 뭐 괜히 테니스 잘못 쳐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고, 야, 운동해도 시끄럽고 꼴병 변호사가 있구나.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운동 치약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요. 바빠도 운동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요래 새끼줄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채울 때는 먼저 큰 덩어리를 넣어놔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짱돌을 넣어야 그 병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짱돌부터 채우다 보니 큰 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어요. 먼저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집사님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학교 교사인데요. 나는 간호사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본업이 뭡니까? 본업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그 전도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업을 직장 다니고, 여러분, 부업이 거기 부업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한번 집회 갔는데, 여수에 갔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강사를 데리고 정식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정식은 부산 가도 많은데 좀 맛있는 거 사주지 정식집에 뭐냐. 그래 가서 앉아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한 70가지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정보를 안 줘가지고 찌개다시 해야죠. 찌개다시, 썩개다시 그 초장에 나오는 거 메추리알, 배추전, 호박전, 그거 그냥 메추리알 5개 까먹고 호박전 한 판 더 시켜 먹고 초장에 나오는 씻개다시 쩍개다시 그거를 이빠이 돼서 까먹었더만. 아이고, 나중에 가는데 막 조개가 나오고 막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그 찌개다시 같은데 음식점에 가서요 여불로 주는 그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메인 메뉴의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배기 뒤에 막 도다리, 광어, 회 진짜 맛있는 거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씨잘데 없는데 찌개다시 같은데 은혜 받지 말고, 그런 썩개다시,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서울은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씨잘데 없는데 은혜 받지 말고,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더 나옵니다. 보너스에 끌떡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채워주시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고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 채워주심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5형제예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어머니가 저를 잘 아셔요. 우리 셋째 아들은 제가 땅콩 삶은 거 그거 좋아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땅콩 막 햇땅콩 캐가지고 땅콩 삶은 거 그거요 아무리 까먹어도 괜찮아요. 땅콩을 볶아 먹으면 설사나는데 삶은 거 그냥 그 껍질 채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면 울면나 고소하고 맛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셋째 아들 김 목사는 땅콩 삶은 거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걸요 봄철부터 밭에 따로 심어요. 셋째 아들용 땅콩을 심어가지고 가을 되면 캐가지고 제가 바쁠 때는요 택배를 해가지고 부산으로 붙여주시잖아. 집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안 사와 땅콩을. 이 부인들이 보면 시댁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우리 신랑이 어릴 때 뭘 먹고 자랐는가, 그걸 우리 엄마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기질을 아십니다. 지금 꾸지람을 하면 고치고 바꾸는 것보다도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아가만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걸 알아. 우리 엄마는 저의 약함을 아시고 꾸지람을 할 때도 전공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울거든. 아가 변화되기 전에 아가 졸도하고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몰라도요, 심지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는 영감택이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답답한 걸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내 필요한 걸 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쓸데없는 거 들고 오는 사람과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내 그 답답한 부분을 건드리지만 그게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고맙다 김집사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덮어놓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게 아주 언어에 보면 단수로 나와요. 하나님은 완투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노원 순복음교회 전 교회가 부러지져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1대1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릅니다. 다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도 유달리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땅콩 삶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땅콩 볶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공짜가 제일 좋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 음식을 식성을 알고 체질을 아는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엄마가 내 필요한 걸 내 거를 채워주고 엄마한테 한번 가면 지금요 대가리가 허옇게 돼서 저도 나이가 애법 됐고 저도 애비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엄마처럼 내 모든 걸 알고 요리해 주는 분이 없어요. 밤중에 시골에 가도 엄마가 요리해 밥을 해놓은 거 보면 제 좋아하는 것만 딱 해놓은 거. 시골에 가면 우리는 배추전이라고 있어요. 배추 이파리를 이래 찌짐을 하는데 부산 가서 배추전 해먹는다 하니 영 짐승 쳐다보듯이 어떻게 배추전을 다 먹냐. 근데 저희 고향에는 배추 이파리를 이래 해가지고 솥뚜껑을 엎어가지고 그게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칙칙 해놓으면 울미나 맛있는 거예요. 배추전 그거 구워놓으면 막 시원한 것이 담백한 것이 고소한 것이 맛있는 것이 울미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간장을 하는데도 저희 고향에는 간장도 집지게 하는 거예요. 간장도 이렇게 소금을 넣고 파를 썰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부산 가니까 멀건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라 하는데 걔 코도 박도 없더라. 어릴 때 먹어본 게 맛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오밤중에 들어가도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 할 때 보면 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소화 잘하는 거 알고 쟤는 어릴 때부터 저것만 먹으면 배탈 나더라. 그건 안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세요.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 내 답답한 걸 이해를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게 서럽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돈은 주지만은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고 여러분 용돈은 주지만 선물은 주지만은 마음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게 섭섭증이 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간증을 하더라.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유재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애송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저보고 한 달 있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총각이 대학생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식품 잘 낀데 잠이 오겠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한 달 있으면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딱 받으니까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라고요. 와, 절다이다. 내 죽는데 무슨 소리 있어. 너무너무 무서워요. 잠이 안 와요. 오만 때만 생각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나는 지금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나는 지금 막 한 달 되기 전에 막 짜부러져 죽을 지경인데, 우씨. 사람이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암 선고 받아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게요. 한 달 되기 전에 죽겠더라고요. 막 위축이 되고 사람이 그냥 막 벌벌 떨리는데 불면증이 오고 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죽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도적놈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가난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 액자를 만들어놔서 제가 결혼할 때 교회 유치원 원장님이 표구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십 년이 되고 곰팡이가 썰었지만은 저는 이사 갈 때 그거부터 떼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끌랑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곧대 적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백갈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체질에, 내 고통에, 내 문제에 맞춰서 주어지시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떤 사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 66권 중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얼마나 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날 쪼달리고 살았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말씀이 제일 좋대. 각자 은혜 받은 게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대구 가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 제일 좋다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태경 박사님은 빌사일사,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떤 말씀을 내 체질에, 내 형편에 따라서 맞춰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빌립보 4장 19절을 은혜 받은 때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쫓겨나서 신학을 갔습니다. 저희 집이 제사가 많고 종갓집에 셋째 아들,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역까지 왔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요. 빵만 먹고 어떻게 안 가나. 교회는 자꾸 문석을 깔고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잘 하시는 거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야 뭐가 되지.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고약한 거예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러지고 입을 넓게 열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집구석에서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대수술을 3번 하시고, 불신 가정의 종갓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온 집구석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여러분 등록금이 면제가 됐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니 혼자 알아서 가. 신학교 가려면 알아서 하라. 그러니 등록철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철만 되면 돈이 있어야 등록을 하지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손을 꼽아보니까 한 13가지를 했더라고요. 아침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지요.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금식한 것. 등록철만 되면 고민이에요. 이번 학기 휴학을 할까? 여러분 등록철이 되면 한 번도 제대로 등록을 못하고 늘 꼬랑꼬랑하고 늘 턱걸이 하듯이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휴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9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한 학기도 내가 휴학을 해야 되겠다 했지만 휴학을 해본 적은 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큐티를 하는데 빌립보 4장 19절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께서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네 모든 쓸 것을 이빠이 됐을까? 채워주시리라. 어쨌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없었지만, 등록금은 없었지만은 내가 등록도 못하고 쪼잔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충분히 영광스럽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말씀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오다가 떨어져야 뒤에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옵니다. 저는 등록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제가 등록을 못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사람 앞에 가서 구차한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사람한테나 교회 앞에서 제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내가 그렇게 껄떡거리본 역사가 없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때는 서럽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셨잖아. 무사히 마쳤어요. 그때 믿음이 약한 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믿음이 약한 건 미리 휴학하면 그거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휴학을 한번 하면, 휴학을 한번 하는 건 좋은데 휴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내가 휴학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돈도 좀 모으고 영어도 좀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어 더한 놈이 없어요. 영어가 그래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주여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니까요. 지금 뒤돌아보면 어렵게 신학 때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10원짜리 한 푼, 한 생명, 한 시간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라고 들어오면 밤 11시인데 그때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자빠져 자는데 나는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아끼고, 그때부터 여러분 늘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등록을 못 해가지고 벼랑 끝에 가물가물하게, 우이씨, 벼랑 끝에 서보세요. 떨어지면 죽어보는데,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벼랑 끝에서 어미 독수리가 궁디를 확 떠밀어 본다고. 독수리 새끼가 떠밀려가지고 엄마야 떨어지면서 엄마야야야 날아간다고. 벼랑 끝으로 늘 가물가물하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때 날개죽지에 믿음의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해. 한두 번 자빠지냐?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는 모르지. 교인이 많은데 한 명 살짝 뒤쪽에 앉아있다 가는 거나 빠지는 거나 그거지 싶지 싶지요? 압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하고 10원짜리 한 푼 가지고 발발 떨어보고 살다 보니까 10원짜리 한 푼, 한 생명이 귀중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요, 한 생명이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생명을 인도하려고 그 한 생명을 보고 가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여러분 구역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도 한 생명을 보고 나가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10원짜리 한 푼 소중한 줄 압니다. 엄벙덤벙 자란 것들은요, 10원짜리 한 푼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받아도 한 방에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돈은 많이 안 주셨지만은 자생력을 길러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벌떼같이 채워주시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쏘가지를 만들어주신 거요. 이게 커져버려요. 배포가, 용량이 커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스케일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디테일한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통 큰 믿음의 기도, 배짱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특한 어려운 코스웍을 통해 가지고 한 생명 소중한 걸 알게 하시고 한 생명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야. 한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할 때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나를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길러주시더라고요. 스스로 이제는 버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고맙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다 필요한 게 달라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어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은 약해 빠지고 맨날 우물 뺏기고 쪼다같이 살았는데도 이삭이 하나님은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질이 개떡 같아도 기질대로 깡살대로 들었으시죠. 그 독한 성질 놈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주위에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막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 못 받고 죽었구나, 다리 부러져 지금 죽었구나, 뭐 그게 그거지 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서서히 짜부러져 죽는 거나 복을 못 받고 죽는 거나 쌤쌤이에요. 야곱이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일사가고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씨름을 할 수 있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적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게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고심해봤지만 그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 앞에 구차한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하고 책을 마음대로 못 사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을 제대로 못 사보니까 어디 가서 신문 쪼가리 주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문 스크랩 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저 자료가 된다면, 설교의 소스가 된다면 뭐든지 쳐다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책도 제대로 못 사보고,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남의 책을 빌려서 하루 저녁에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다 홀라당 읽고 돌려줘야 되니까 책을 다 읽고, 그렇게 두서도 없이 이 책 저 책을 읽어놨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요, 구슬 서말이 한 줄에 깨이듯이 따르르 깨가지고 내 목까지 착 걸리더라고요. 구슬 서말을 깨어주는 게, 구슬 서말을 깨는 그 실과 같은 것이 그게 기도요. 하나님은 구슬 서말을 주셨는데 그게 깨어지는 거는 고난의 밥을 먹고 날밤을 새우고 서러운 밥을 먹어본 사람이 구슬 서말을 깹니다. 구슬 서말이 있어도요, 그걸 못 깨는 것들은 구슬 서말 방바닥에 깔아놔보세요. 자빠집니다. 축복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슬 서말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그때 읽고 은혜 받고 체험받았던 게 그게 다 간정거리가 되고, 그게 다 목회의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한 개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대로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마음 알잖아. 나도 겪어봤거든. 나도 대수술 해봤거든. 나도 전신마취 해봤거든.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신마취하고 여러분 수술 때 올라가 보세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세요. 각자의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여러분 응답이 다른 거예요.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맞추어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거 신경 끄고 니나 은혜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집구석에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 이 소원을 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강사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응답을 주실까?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구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 뭐 예화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받고 어떤 인간은 꽃꽂이의 은혜 받고 은혜 받으려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형편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흡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면 이 채우신다는 게 뭘까요? 채운다는 말이 원래 이게 군사 용어예요. 채우신다. 여러분 채우신다는 이 말이 이게 군사 용어인데 보급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빈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보급하다, 공급하다. 보급, 공급이 뭐요?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내한테서 뭐가 돋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군대에 가보면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선일이가 이라크에서 왜 죽었습니까? 보급부대 이름. 여러분 군인이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면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계속 탄약을 보급해 줘야 되고 밥을 갖다 줘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를 기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쟁을 급하게 못하는 이유가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비행기를 띄우면요.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한번 뜰 때요. 돈을 그냥 10,000원짜리를 비행기 똥구멍에 그냥 막 불불불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미사일을 한 방 쏘면요. 대포를 한 방 쏘면 쌀까매가 몇 개씩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미사일 하나가 돈이요. 몇 억짜리가 있어요. 몇 억짜리. 그러니 여러분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탱커가 비행기가 뜨면 막 기름을 날리는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종이 돈을 공중에서 그냥 비행기 뒷구멍으로 막 확 뿌리는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못 합니다. 보급이 그렇게 중요해요. 군대 가보면 이제 보급로를 확보해야 돼요. 이라크에 왜 전쟁이 어렵습니까? 중간에서 자꾸 폭탄,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차가 가는 데면 차에 막 폭탄하고 덤벼버리는데 뭐 같이 죽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전쟁이라는 것은 보급이 중요해요. 보급.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고 할 때 이제 보급하다, 공급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급이 뭘까요? 내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채움을 받을 때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복조리 들고 있는 분, 그분 마음이요. 복조리 들고 있는 분이 물을 줄 때도 이쁜 꽃에는 물을 주고 안 이쁜 건 물 안 주면 말라 죽어보겠죠. 물 호스 잡고 계신 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코드를 맞추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게 나하고 궁합이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받는 원리는 이분한테 보급로 원천적인 공급의 원천이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근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한강이 넓은 것 같지만 저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 금룡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물이 찔찔찔 나오는데 손으로 아이고 찔찔찔 해가지고 돈이 되겠나? 여러분 물이 찔찔찔 나오는 게 그게 돈이 됩니다. 그게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 거기 있고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설화에 여러분 아들이 서울시장 되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노원구청장 돼보세요. 엄마는 고생 시큰하고 시장 바닥에 조금씩 앉아도 지금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님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늘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될 기다.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고만 뭐라 합니다. 빌어먹을 자식이가 너는 복의 근원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엄마가 늘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 하니까. 여러분, 시장 바닥에 댕기는 무식한 아줌마지만은 새벽에 기도할 때 적어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조국을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세계를 품고 서울을 품고 노원을 품고 10만 명을 채워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이명박 장로가 20대 때 죽어버렸어요. 엄마는 고생 시큰하고 죽었지만은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산달돼가지고 그 오형제가 다 여러분 소망교회 장로, 이상덕 장로, 이명박 장로, 여러분 형제, 국회의원, 서울시장이 아무나 됩니까? 엄마가 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겁나게 허벌나게 한 거예요. 이명박 장로는 막내 아들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다 보면요, 명박이는 자빠져 자. 기도가 조국과 민족을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내려오다 보면 명박이 좀 되면 자빠져 자지만은 자거나 말거나 막 선포를 하고 잘 될 기다.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만 뭐라 한다니까요. 빌어먹지 마라. 너는 주는 자가 되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남에게 주는 자가 되지 빌어먹지 마라.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됩니다. 눈물의 기도에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그런 거요. 물 근원을 맑게 하고 기도의 보급, 기도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인데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보급받고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채운다는 원어의 의미가 군사용어, 군사용어. 군대는 이 보급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급로가 차단이 되면 적진에 들어간 군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데 탄약이 고갈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군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요충지 보급로를 확보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미국 공군기지 왜 중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름을 넣고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거기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급로를 확보 못하면 전쟁은 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급, 공급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보급로를 잘 확보하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기도의 채널을 잘 맞추고 기도의 채널을. 여러분 채널을 맞춰야 화면이 나옵니다. 채널을 안 맞추면 잡음이 나오고 채널을 못 맞추면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을 딱 맞추면 기독교 TV가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빈 곳에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다, 보급한다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온 적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강아지를 한번 길러보세요. 강아지가 주인 눈치 보는 거 보면요. 여러분 강아지가 간식을 하나씩 비스킷을 주버릇하면 강아지가 주인이 나타나면 깡총거리고 짬뿌를 하고 입을 날람거리고 꼬리가 빠지듯 흔듭니다. 주인 아저씨 나타나면 맛있는 거 주거든. 우리가 강아지만큼만 주를 사모하고 강아지만큼만 우리가 주를 흠모하고 강아지만큼만 하나님 앞에 딸랑거려 봤어요. 강아지만큼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강아지를 봐도요 애처로워요. 막 깡총거리고 입을 낼랑거리고 자꾸 절절 따라오면요 비스킷 하나 줘야 돼. 간식 하나 줘야 돼요. 강아지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 눈치를 얼마나 본다고. 우리는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급하시는데도 보급로를 끊어버린 보급로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부러지실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보급로도 핫라인을 끊어 놔놓고 녹강이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사람이 건강한 것은 피가 잘 흘러가는 걸 건강하다고.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피가 안 흘러가고 그게 혈행이 고르지 못한 거 그게 피곤한 거예요.
중풍이, 고혈압이, 심장병이 다 피하고 관계돼요.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안 올라가니까 피곤하고 뒷골 땡기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 하나님하고 통하고 복음로가 확보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이랬잖아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재산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 친 공급, 보급해 주십니다.